세 가지 부류의 사람 이야기 하길래 난 오늘 말씀 듣고 눈 뚫어지게 들어보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찾느라고 고생했잖아. 근데 중간쯤에 이제 종교적인 아,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하겠다. 이렇게 그래, 해가지고, 그래, 그래. 아, 그렇구나. 음. 그, 음. 너무 말씀의 범위가 좀 넓기도 하고 이래서 간증하기가 참 음. 어렵긴 한데, 음. 그 옛날에 그 음. 이 목사님이 음. 건강하실 때 이제 그 양문의 아이들한테 그래. 그 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번씩 강의하신 적이 있어요. 네 번에 음. 걸쳐서 강의를 하셨는데, 음.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오늘이에요. 처음에는 음. 이제 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두 번째는 그 창세기 1장 26절 뭐지 그 창세기 1장 26절이 뭐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뭐 어떻게 하자 하나님 나타나게 음. 하자 이거고요. 세 번째는 음. 이제 2장 7절 여호와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비로소 산원이 되었더라 이 말이고 그리고 갑자기 붕 건너뛰어서 이 로마서 3장 23절을 음. 그 가장 중요한 전성경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네 가지를 꼽을 때 이 말씀을 꼽더라고요. 제가 생생히 음. 기억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채팅창에 복사해서 넣어놨거든요. 음. 그래서 또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이제 그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그 죄의 상태에 있는가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전부 그래. 전해요. 그래서 너무 슬퍼. 뭐, 나이기도 하지,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음. 그죠? 이 특히 이제 이 중간쯤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음. 하나 결과는 어리석고 둔하게 됨. 음. 요 말 딱 듣는데 정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젊을 때 20대 제 인생의 전성기를 항상 27, 28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막 열심히 막 데모하고 막 그 전두환 정권에 맞서 싸우고 막 이럴 수배받고 뭐 이럴 때인데 음. 그때 이제 이런저런 이제 책을 읽으니까 막 머리가 커지잖아요. 똑똑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이게 지혜인 줄 알고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청년이 있나 나와봐라 내 속으로요.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데 거기서 그래 음. 형편을 굴하지 않고 뭐 하여튼 공장 생활하면서 금융고시 해가지고 대학 음. 들어가지고 또 자기 출세하지 않고 또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이런 건강한 청년이 또 있으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하고 함께 사는 어떤 사람도 행복하게 하지 음. 못한 거죠. 음. 그게 제가 이제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되긴 했는데 음. 참 이상하죠. 내가 똑똑한데 내가 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아, 음. 부부싸움 해보니까 특히 음. 이렇더라고요. 음. 우리 논리에 또 강해가지고, 음. 아니,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말싸움하면 내가 다 이겨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는 이제 너무 속상해하고 늘 막 속상하면 울고 있잖아요. 말로 안 되니까. 분명히 저 음. 인간이 잘못하고 거칠기도 하고 뭐 인격적으로도 결함이 많고 음. 이런데 이상하게 싸워보면 이제 자기가 속상해서 뭐 할 거라면 내가 뭐 오히려 그걸 되받아 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음. 너무 답답해하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우린 이 뭐야 그 구원자를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를 안 만났으면. 아멘. 최근에 이제 우리 자매가 우리 집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바쁘니까 우리 자매가 이제 하루에 두 번씩 산책을 시키는데 며칠 전에 우리 동네 이제 월곡 역사공원이라고 가는 강아지 산책하는 코스가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거기 산책 나오는데 우연하게 그 이제 강아지 산책을 한다고 거니는데 어떤 사람이 아는 척을 하더래. 혹시 선생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또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초임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카톨병원 뒤에 경혜회중 근무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노름하러 댕기고 이러면서 막 자매 월급에 차압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 아는 척 한 사람이 행정실 직원이라 여직원. 음. 그러니까 우리 자매 형편을 다 아는 거죠. 은행에서 차압 들어오고 교사들한테 음. 이런 게 잘 없고 이러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음. 더군다나 그 같이 보증 섰던 동료교사한테까지도 이제 막 그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그때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났는데 이제 우리 자매가 이제 집에 와서 하는 소리가 완전히 이제 수십 년 전 이야기죠.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걸 음, 하면서 이제 너무 이렇게 새롭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자기의 그 어려움을 다 아는 그 행정실 그래, 여직원이 음,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제 걱정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 선생님 아드님은 뭐 아십니까? 카더래. 그래가 뭐 선생님 아드님도 선생하세요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우리 자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마디 했대. 변호사 하는데요 하면서 했대. 그거 하고 나니까 음, 자기가 좀 뿌듯했나 봐. 음, 그때 너무 부끄럽고 차도 없고 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편도 못 낳고 막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경유해 중 생활을 했는데 그 경유해 중에서 이제 목사님 만났고 이제 교회를 이끌려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정말 여기 보면 뭐 금소에 버러지 형상으로 살겠다는 말도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네. 음, 생각이 험악하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 뭐 결과적으로 다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꼬이는 거죠. 이게 음, 인생이 꼬이는 상태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으니까 뭐 잘한다고 하는 것이 다 막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벽에 박치게 하듯이 음, 참 그 말로 다 못하겠어요. 어떻게 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아침에 눈 음, 뜨는 게 너무 괴롭기도 하고요. 뭐 음, 하여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죄의 상태라는 것이 정말 그러니까 제 상태는 제 상태. 음, 하나님 뭐 또 그리고 조금 나아져서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스스로 어렵다 하면서 남을 판단해서 이런 사람도 저예요. 그렇게 이제 절망적 하나님 없이 금서 버러지 형상을 살다가 그래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만나서 교회 안에 왔으면서도 이제 음, 여전히 제가 뭐 누구를 판단하고 여기 아까 첫 페이지 음, 보니까 막 열 몇 가지 막 써놨는데 여기 막 내 체크해 봤거든요. 음, 여러 가지에 해당되네. 뭐 무자비함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없는데요. 음, 뭐 음, 예를 들면 분쟁, 수근수근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기 뭐 음, 이런 거. 음, 아이고 이렇게 살았구나 싶고 참. 그런데 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처럼 정말 아멘. 이 형제들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제 저를 봐주니까 음, 형님 요즘 자주 쓰시는 말 중에 그 있잖아요. 그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라는 시 지영이한테 맞아. 형님이 음, 참 축복하시는 시인데 음, 그게 이제 서울에 가면 광화문 앞에 교보문고가 있거든요. 음, 교보문고에서 그 교보문고 회장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글귀들을 현판으로 만들어요. 어, 포스터처럼 크게 음, 만들어서 광화문에 붙여놓고 지나가는 사람 다 보게 하거든요. 그 6개월마다 한 번씩 현판을 바꿔요. 그 음, 명문장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늘 바꾸는 거죠. 소설이나 수필이나 시에 나오는. 그 중에서도 형님이 늘 인용하시는 나태주 시인의 그 현판이 맞아. 음, 가장 그 서울 시민들의 음, 사랑을 많이 받았대. 음, 오래 보아야 예쁘다. 그 음, 뭐더라?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아니다. 그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음, 사랑스럽다. 음, 너도 그렇다. 이 세 줄밖에 안 되는 시인데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꼭 이런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음, 사정 이런 음, 걸 고려하고 말을 들어주는 형제들 때문에 그래. 제가 아멘. 그 거치고 투박하고 뭐 이렇게 교회 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형제로 받아들여진 거죠. 음, 음, 요즘도 늘 그 제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축구할 때마다 내가 막 승부에 막 목숨 걸고 거 있잖아요. 음, 이게 정말 오랫동안 지금도 잘 안 될 것 같아. 승부에 나서기만 하면. 그 축구하면 이제 꼭 이겨야 되니까 축구 못하는 형제들 보면 막 저절로 판단이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고함지고 욕하고 얘가 저한테 실족해가지고 축구계를 떠난 형제들 정말 많아요. 정말 부끄러운 그 자화상 같은 건데, 윤동주의 자화상 같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상도 형제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제 헤아리고 이렇게 형제들이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래가지고 참 어떻게 교회 안에 이렇게 빌붙어서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음, 전적 은혜로 의롭다심을 아멘. 입었구나. 음, 예, 의롭다 한다는 게 뭐 행동이 뭐 경건해졌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그렇지. 더 아멘. 정상적이 돼가지고 음, 어쨌든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데 제 인생이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이런 음,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참 음, 감사하고 아멘. 어,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2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2장에서 쭉 말하는 음, 것처럼 음, 우리의 허물을 용납하고 오래 길이 참으셔서 그렇지. 정말로 아멘. 저도 어떤 형제를 볼 때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 성미아 저 얼굴 보이는데 성미아가 또 저를 볼 때도 이렇게 길이 참고 음, 형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섭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이 카드에. 그때 내가 아멘. 움찔했어요. 맨날 잔소리하고 음, 간섭하고 이러면, 그래, 니 잘났다 하고 내가 이렇게 막 저항하고 음,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위해주고 간섭해주고, 그죠? 음, 조언하고, 또 음, 교정하고, 이런 음, 형제들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아, 감사하고, 우리 아멘. 투표만에서 모든 간증들이 저를 교정하거든요. 어제도 음, 주일 음, 집회를 쭉 보면서 내가 너무 감동이 된 것이, 저는 제 스타일상 진호 형하고 정말 안 맞아요. 너무 사랑이 넘치고 막 이렇잖아요. 영식이 형도 그런데, 영식이 형이나 진호 형의 사랑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사랑받아본 음, 경험이 없어가, 남들이 저를 사랑해줘도 부담스러워요. 음, 그 저는 누구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며칠 전에 내가 단톡방에 우리 그 버지 상당한 그 꼬마 이름 뭐야, 그 찬양하는 그래, 그래. 걔한테 내가 그 응? 사랑한다 하면서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음. 써놓고 내가 그거를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 왜냐면 내가 그런 말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무슨 성령이 임하면 나는 그런 말 음, 하고요. 그 형들처럼 그렇게 일상적으로 형제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저는 안 돼요. 음, 음, 그러니까 그 부친산을 당해서 어려워하는 그 자매를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 또 연구소 형부 때문에 조문도 못 가겠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음, 것이 정말 진심으로 나와 함께 살자. 이제 음, 우리와 함께 살자. 사랑한다. 이 말을 선아야 사랑한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음, 없더라고. 음, 그 단톡방에 그 말을 써놓고 내가 내 글에 취해가지고 내가 그걸 읽으면서 계속 펑펑펑 울었다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나와 다르게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신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어제 집회 때도 제가 진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그 깊이를 잘 모르는데 어제 영식 형도 잠깐 30년 전에 뭐 공황장애를 겪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필수인 누나도 어제 나와서 잠깐 그런 말씀 하시고 이제 뭐 몸무게 10kg 빠졌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진원이 자기가 그 거쳐온 많은 과정을 다 이야기하진 않지만 조금씩 형제들의 이제 그 도움 간증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진흥에 대해서 더 음, 깊이 알아가게 됐어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건 들어서 알고, 이제 뭐, IQ가 낮았다는 거, 뭐, 공부를 나왔다는 거,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형님이 하셔서 아는데, 이번 9주 동안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음, 안 하고 뭐, 맨날 그 뭐야, 공소권 없음 받았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음, 구체적인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 공감이 그래.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음, 음, 근데 이제 형제들의 그 진흥을 저보다 더 잘하는 형제들 통해서 그 간증을 해주니까 음, 조금씩 조금씩 이제 형제들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몸이 연결되어서 짜여져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싶어요. 아멘. 저로서는 바로 소화할 수 없지만 그 소화된 여러 형제들의 그 가난한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이제 조금씩 이제 소화해 가니까 어제 집회를 보면서도 너무 감동이 하여튼 있고 이런데 음, 뭐 그 감동을 뭐 말로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 아멘. 재밌기도 하고, 음, 감동적이기도 하고, 음, 신기하기도 하고, 막, 음, 그죠? 맞아요. 저는 전혀 감동이 없는데, 막, 영주 음, 나와가지고 너무 은혜 받다 하면서 막 펑펑펑 울면서 간증하고 막 이러니까, 와, 어, 이래가지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필요한가 맞아요. 봐요. 서로 다른 형제들이 필요하고, 그죠? 또, 음, 저 같은 스타일만 있으면 얼마나 좀 거칠고 삭막하겠어요. 음, 근데 부드럽고 온유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지체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게 없는 것이 이렇게 저를 대신해서 음, 그렇게 교회를 음, 사랑하고 형제들을 음, 표현해 주니까 또 그걸 보고 또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음, 그 형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집에서 모든 형제들 초청해 놓고 잔치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와 저는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게 겁나거든요. 시끄러운 게 딱 싫고 우리 자매도 사람 오는 걸 싫어해가지고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올락하면 이제 사람을 좋아하는 성미아 때문에 이제 연구소 오게 하겠죠. 음, 그 성미아 보고는 와도 저 보고는 아무도 안 오거든요. 너무 슬픈 현실인데, 음. 야, 근데 이제 이런 저도 형제로 여겨주고, 집에 아멘.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아멘. 싶다고 하니까 너무 음, 감사하고, 정말 음, 값없이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음, 형제들 통해서 제게 베푸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음, 말씀 듣는 내내 쭉 들었습니다. 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워야 해라. 오빠 어떻게 하셨어요? 저 하려고 했는데.
눈치채시는구만요. 아니, 저도 어제 진호 음. 오빠를 증거해주는 필순 언니하고 영식 오빠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진호 오빠는 날 때부터 그러신 줄 알았어요. 날 때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과정 안에 오빠가 이렇게 빚어졌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간증을 듣자마자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오빠가 왜 이렇게 형제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형제들이 모여서 있는 걸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이렇다 하셨잖아요. 이제 그 마음을 저는 좀 알겠거든요. 저도 막 이렇게 애들 모여 있거나 우리 그 형제들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그 외로운 시절을 오빠가 보내셨겠구나. 그 아무도 자기 주변에 어제 친척이 별로 그래, 없다고 없다 엄마가 그랬어. 말하고 나니까 더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오빠 앞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가 귀하고 또 같은 생명을 먹고 자란 같이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될까. 저도 이렇게 모여 있다가 사람들이 가면 너무 허전하거든요. 이렇게 뭐 하루 종일 같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도 헤어지려면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래 그 마음을 저도 아마 외로워서 그 마음을 제가 아는 것 같아요. 왜 어제 그 진호 오빠 말씀을 듣는데 마지막에 그 얘기를 듣고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막 따뜻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내가 느끼던 그 마음인가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만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은데 오빠의 그 인생 골골이 어떻게 어떤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오빠 인생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오빠가 됐는지를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먹기에 훨씬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들을 때 참 좋았고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오빠처럼 저의 상태하고 너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오빠가 본성의 욕구와 이성 속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꼭 그랬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줄은 알면서 내가 안 되는 이성 안에서 살 수 없고 그래서 그 본성대로 또 살다 보면 또 이건 아니지 싶어서 이성을 향해 쫓아가고 진짜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갔다가 뭐 천사같이 살다가 버러지같이 살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아까 오빠께서 누군가가 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다. 간섭해 주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란 오신 건 아니지만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제가 만났는데 저도 수없이 많이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들었냐면 아까 오빠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신들이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서로 있잖아요. 그물에 그 밥에 그거니까 뭐 인생 사는 거 이렇지 뭐 하면서 서로 동조하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정말 다르게 다른 사람 우리 언니도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사는 거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말했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언니인데도 그 생명이 없으니까 그 말밖에 못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게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다른 간섭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이건 하지 말라고 하지만 대책이 없었어요. 아무 대책이 없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내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고 너는 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싸워보기도 하고 뭐 이래보기도 하고 그 하는 걸 그냥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생명의 법이 나를 인도하도록 이렇게 늘 생명 공급만 계속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있잖아요. 하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 들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지속하는 것은 바깥의 법이 있으니까 그래, 그게 맞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내가 만난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내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명 공급만 해주는데 마치 떨감나무에 단감을 접붙인 것처럼 그렇게 수액을 계속 공급만 해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게 달달한 단감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이 있잖아요. 내게 생명의 법이 나를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놀랍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그 목사님이 끈 떨어진 연 얘기 하셨잖아요. 저를 생각하면 마치 끈 떨어진 연 같았거든요. 자유로울 것 같은데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모르고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 좋을 대로 날아다니는데 나는 땅에 발이 안 붙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를 간섭하시는 분을 만나서 인생의 위치를 알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는데 마치 있잖아요. 주인의 끈에서 길게 방패라고 하나요? 물레라고 하나요? 물레에 딱 이렇게 감긴 것처럼 있잖아요. 땡기면 땡겨오고 느슨하게 놔둬주면 느슨하게 가고 이러는데 끈이 딱 연결돼 있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건. 그러니까 주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아버지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남편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랬으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내게 늘 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네가 말씀 안에 말씀 공급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 말고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 외의 것은 있잖아요. 그냥 버스 타고 어디 목적지를 가면서 먼지 일어나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진호 오빠가 그 함께 가는 형제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싶다고 말할 때 홍택이 오빠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다고. 형편과 사정이 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 안에 오빠가 그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형제를 얼마나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진짜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외롭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있으니까 서로가 하는 말을 서로가 다 들을 수 있고 어제 그 누구 오빠 성희 오빠 노래 부르는데 주변에 그래. 내가 간증을 댓글을 달아놨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 안에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노래를 같이 불렀잖아요. 그게 아니고 마음이 달랐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로 이게 막 노래를 같이 부를 수 그래.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고 진짜 한 마음이 돼갖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젠 참 이렇게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몇몇이 모여서 이렇게 그래. 1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상도 오빠하고 얘기하다 보면 오빠 너무 정말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해박할까 이렇게 싶거든요. 막 보면 나는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너무 많아갖고 제가 진짜 도움을 그래. 많이 받거든요. 말씀 들을 때마다 감탄을 한다니까요. 그래. 근데 그 오빠하고 이렇게 살게 된 게 너무너무 저하고 다르잖아요. 지식면이나 뭐 알미나 너무너무 다른데 그 표면적인 다른 거 말고 우리가 하나로 만나지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아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게 된 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서로 각자 가진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막 네가 그래.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서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통 분모가 같은 것이 있으니까 오빠 잘한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저 잘하는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몸 안에 한 지체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까요? 그래. 네. 구원의 대책. 사람이 생각해 보게 될까요? 사람이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혼자 사는 그 땅에서는 죄가 발생되지는 않죠.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 욕망만 발생되죠. 그래, 그렇지 뭐. 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문제 그 사회가 되니까 죄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부딪혀서 사는 게 세상이고,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권력의 세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 안에서 사람들은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나의 부모를 만나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저는, 부모에게도 안식이 안 됐어요. 역기능의 가정이니까 부모에게도 안식이 안 됐고, 오히려 제가 첫 아이다 보니 모든 부모들이 그런 것 같아요. 첫 아이에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애정이겠죠. 나름 애정이라고 하시겠죠. 집착을 하면서 모든 걸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존재, 존중, 내 인격의 존중, 내 자아의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어떠함 안에서 모든 걸 제한을 받고 구속을 받으니까 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의 인격이 말살되더라고요. 저는 대단히 독립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있다 보니 부모라는 의미가 없었어요. 엄마도 이제 자기 아내 어떠함 때문에 기본적인 양육은 하셨지만 어떤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보듬는 거, 보살피는 거, 뭐 기본적인 거는 되셨지만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들은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할 수밖에 없어요. 야생마처럼 그렇게 살아서,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그 작은 사회에서도 의미가 없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에서도 먹고 산다는 의미, 사회인으로 나간다는 그거에 대한, 산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었어요. 세상에 가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학교 다니고, 돈 벌려고 대학교 가고, 돈 벌려고 사회 직장 생활하는, 일단은 돈이에요. 목적이 돈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쉽게 말하면 돈을 위해서 사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 부딪히면서 상대적인 그 세상 가운데서 상대적인 사람들과 상대적인 그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니 죄가 수도 없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와 사회끼리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도 의미가 없고 세상 사는 거에도 의미가 일찌감치 없는 것을 알아서 마지막에 소망을 둔 것이 종교였거든요. 거기에 내 목숨을 바치리라, 내 인생을 바치리라 그렇게 각오를 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난도질 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모든 게 다 쪽났어요. 그래 말이야. 모든 내 존재가 쪽이 난 거예요. 내가 산다는 의미가 쪽이 났고, 그러게. 한미라라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쪽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은 정말 숨 쉬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구나 하면서 죽음으로 내다름질 하더라고요. 죽음으로 내다름질. 그래서 결국에 이제 끝장까지 가는 그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 만난 게 근원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죠. 제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담는 존재적 그 원래의 사람의 위치를 내가 알기 전에는 그 종교 안에서도 아무 의미가 없었고 내가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모, 가정, 사회, 종교 안에서도 내가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고 다 박살이 났단 말이죠. 그러게. 근데 근원이를 만났는데 근원이를 딱 봐도 살 의미가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살 의미가 없는 인생을 해서 제가 왜 소생함을 받았을까요?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근원이를 보나 살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건지움을 내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멘. 결론적으로는 근원이를 보면 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요. 살 의미가 없는 그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내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느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그 죽고 다시 산 그 자리에서 내가 정확하게 내가 도장 찍힌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난 또 오늘도 시시때때로 이 선악의 발동이 해서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상대적인 어떤 사랑과 환경과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근데 그러한 삐걱거리는 어떤 스파크가 일어날 때마다 근원이를 딱 보잖아요. 내 눈에 아멘. 근원이의 인생을 딱 직시하고 보잖아요. 거기에서 사르르르 문이 녹듯이 원인 무효화되는 내가 할 말 없는 인생이구나. 저 할렐루야. 산다는 살 의미가 없는 저 인생을 가진 근원의 인생을 보면서 와, 내가 말 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완전히 적나라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멘.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내가 접붙임되어서 같이 그의 육신이 되어서 내가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냥 살 의미가 없는 그 인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근원이는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그 존재 이유밖에 그 인생의 복이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근원이한테는 그 이유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이유밖에 그 아이는 살 이유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것도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 안에서 살다 보니 감사와 찬양밖에 내가 이제는 그게 이제 전환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는 자리를 내가 더 깊이 근원이 안에서 더 깊이 진하게 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제가 매일마다 근원이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원고를 가지고 간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늘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오늘도 순택 오빠의 말씀을 보고 또 내일은 누구의 말씀을 보고 계속 말씀을 보면 그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의 그 자리 안에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근원인 거예요. 내 눈에는 그렇게 비쳤어요. 그러니까 아멘. 모든 성경의 말씀 안에 근원이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다 근원이 안에서 그게 말씀이 저에게는 비춰오더라고요. 완전히 그 스펙트럼? 그 빛이 투과해서 다른 빛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이름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근원이가 말씀이 나에게 들려서 근원이 인생 안으로 조명이 되니까 그 말씀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근원이를 간증하지 않을 수 없고 근원이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원의 대책, 막 죽고 다시 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선악의 그 도구 안에서 나는 싸우는 사람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이고 그래서 오직 구원의 대책이신 그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는 근원이 인생 안에서 더 선명하게 보여져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아멘. 아멘. 영미 할래? 안녕하세요. 이거 그래. 간증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 별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카메라를 안 켜놔가지고 저 카메라 켜놨어요. 오빠, 영식 오빠 먼저 하세요. 영식 오빠 간증 듣고 제가 할게요.
아, 혜정네 어머니. 예, 지명간정이가? 아니요.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좀 이따 할게요, 저는. 그래. 어, 미라 간정을 듣는데 왜 그래 시원한지 모르겠다. 원래 나에게는 목적이 없었다는 거. 원래 지어진 나, 태어난 나에게는 목적이 없었잖아요. 육으로는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이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 죄의 상태, 구원의 대책, 원래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원래는 없었는데, 내 목적, 내 계획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진 게, 드러난 게 이제 죄로 이제 드러났는데, 본래 내 목적, 내 계획이 없는 사람으로 발견되면 그때부터 죄가 없죠. 죄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죠. 음. 정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 말씀이 내 존재의 근원이고 근거고, 그러니까 오늘 형님이 뭐 불의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소아 때부터 이 예수 귀에 마르고 닳도록 듣는 바람에 오늘 등장하는 여러 가지는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해당시켜 볼라 해도 시킬 게 없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을 몰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걸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내가 느끼고 한 모든 것을 해 보려고, 이루어 보려고, 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처럼 바울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죠. 그게 내 목적이 아닌데 원래. 음. 근데 참 그것이 참 가엽게 여기셔서 이 창조의 목적 안으로 불러서 회복해 주시고 나니까, 그걸 인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죄라는 그 말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인식하고 난 다음부터는 죄라는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음. 구원의 대책 다른 거 없어요. 내 존재의 근원을 알고 나니까 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제 제가 진호랑 지금 한 몸 형제가 돼서 살아온 게 45년인가? 여튼
우리가 살아온 인생 이상으로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진호 마음, 진호의 어떤 것을 똑같이 그냥 한 몸이에요.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9주 동안 말씀하는데 내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야, 이놈이 지 할 말도 안 하고, 정말 지가 하고 싶은 말 좀 하지. 그, 빡빡하게 원고 적어가지고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어제 원고 없이 자기 자신의 진실한 그 마음을 내놓는데 제가 해방됐어요. 음. 그래서 8주 동안 하는 모든 거 다 삭제해버리고 잊어버리라. 오늘 한 것만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사람 짓자면 그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 저희가 본문으로 사용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될 때 모든 부정적인 거 다 날아가잖아.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적인 거는 원인무효되잖아요. 상도가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다 해도 마지막에 이 생명의 노선에 부름을 받아서 이 사는 거 지난 건 다 하나의 뭐가 돼서 이제 교부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해방되고 정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창조의 근본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 안 되면 모든 게 죄잖아요. 형상 안 된 게 다 죄잖아, 다 죄. 뭐 행위가 죄가 아니고 그 위치 차례에서 그 형상이 안 드러나는 게 모든 게 죄인데 뭐. 아무리 뭐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로도 할 수 없는 누가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정말 그 원고에 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풀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것이 바울이 말씀을 할 때 원고를 했습니까? 예수가 말씀할 때 원고를 했습니까? 스데반이 말을 할 때 원고를 했습니까? 누가 말을 할 때 원고를 했습니까? 원고를 했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물론 생각하는 것을 정리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대로 표현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만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어제요 성희가 그 찬양을 하는데 정말 춤추고 싶었어요. 마치고 지금 오늘 여러 차례 지금 카톡으로 주고받고 다음 주에 앵콜송 꼭 해야 된다. 근데 성희도 지금 너무 지금 놀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형제들과 하나로 흐르니까 성희가 지금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감격 속에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한 형제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찬양이 된 적 그다음에 별로 없었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정권 대리자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이 엄청난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온다. 지금 오고 있다. 이걸 느끼면서 어찌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형제들의 건축된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영구 형제가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날 잡아서 목사님 보러 오너라. 노래 하나 준비했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이 회복하시고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할까요? 그래. 여러 가지 생각이 이것저것 말씀을 듣고 또 간증들을 듣고 하는 동안에 떠오르는 건 있는데 정리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집회는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일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신랑이 늦게까지 자니까 같이 밥을 먹으려면 이제 좀 제가 계속 침대에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으면서 잠이 깨면 그걸 들어요. 그 전날 된 거니까. 근데 보통 이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찬양 같은 거는 좀 건너뛰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어제는 어제는 정말 너무 진호 오빠 말씀도 너무 좋았고 그 홍성희 형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 모든 사람들의 감정들이 다 한 마음으로 흐르고 해서 어제는 정말 내가 혼자 그것 집회 녹화 방송하는 거 들으면서 줄줄 울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아침에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 일요일 오후 스트레스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갈 때. 난 그런 거 없어. 월요일이 제일 좋아. 월요일 날은 부터 일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일하고 난 내 혼자 있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형제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줌이 있어서 너무 저는 설레면서 잠자리에 들거든요.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하니까 참 좋아요. 어, 사랑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사랑 얘기는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뭐, 너무 거창한 얘기들 하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인생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아서, 우주를 평정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분들 때문에, 물론 저도 그런 거에 현혹되고, 저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하는 말에 반기를 들거나 이러면 엄청, 분하고 이랬었는데요. 사랑한다는 게 뭘까? 사랑한다는 게 뭐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걸까? 온유한 마음을 이런 거,
그런 거는 되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음. 문화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 뭐 경상도 사람들 뭐 늘 뭐 부모가 요즘에는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자주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뭐 꼭 말해야 아나 뭐 보면 알잖아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남자들은 특히 말하는 거 또 쑥스러워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사랑하는 게 뭘까? 난 여기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한테도 사랑한다 하고 하기 때문에. 본 적도 없는데 사랑한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랑한다, 행복하다 이런 말이 영어로는 그렇게 심각한 말이 아니에요. 철학적이지도 않고. 그냥 기분 좋으면 행복하다고요. 마음에 들면 사랑한다예요. 음. 그래서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또 없던 사랑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마음도 놀고. 예. 우리는 됐나, 기분 좋나, 기분 괜찮다 이렇게 하면 이거 좋다거든요. 그거 다 I am happy예요, 영어로. 그래. 근데 우리는 I am happy가 나는 행복해라는 깊은 철학적인 어떤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말 잘 못하는 거죠. 행복하다 이런 말. 행복하다는 말 하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면 네 행복하다 했는데 와타노 하고 있잖아요. 사랑한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한다도. 나 이거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럼 I love it 하거든요. 뭐 그거 사랑하면 내가 커피 사랑한다고 커피 때문에 내가 뭐 목숨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마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큰 의미를 두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잘 그래. 못하는 것 같아요. 음. 표현하든 못하든 사랑이나 행복은 그냥 표현이 그래. 되잖아요. 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한테 사랑한다 말 안 한다고 그분들이 내 사랑하는 거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랑한다는 건 뭘까?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내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모두 다 이렇게 뭔가를 베풀어 주고 뭐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이런 말 하잖아요. 판단한다. 그러니까 나는 내대로 내가 또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내를 다 좋아하겠어요? 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재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걸 너는 틀렸다. 넌 재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게 판단 자체가 난 폭력이라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래, 그냥 아멘. 인정해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와 다르고 그 그래. 사람이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난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결혼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교회 말씀 우리 너 이상하다 해요. 너가 뭔데 맨날 예수 얘기를 하네요. 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왜 앉아가지고 예수 얘기를 그렇게 하냐. 우리 남편은 가톨릭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캐톨릭 스쿨을 고등학교 때 이제 나오면 모든 규칙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그 규범 같은 것들이 이래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저의 시어머니나 그분들도 다 굉장한 독실한 가톨릭이셨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맨날 모여 앉아갖고 예수 얘기, 제가 한동안 목사님 말씀 노트를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그럼 번역하면 내가 이게 혹시 틀린 거 있나 좀 봐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하여튼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나 우리가 모여서 하는 말들을 내가 한 번씩 통역을 해주면 정말 깜짝 놀라고 그 말을 드러내진 않아요.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지만 너가 뭔데 자꾸 예수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상한 그룹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가자하면 가고 간증하라 하면 간증하고 했는데 좋으면 좋다 하고 느낌이 좋으면 좋다 하고 그러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저는 이렇게 부부가 함께 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그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게 굉장히 부럽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요. 별로 씨알이 안 먹혀요. 왜냐면 우리 남편은 자기 배부르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못 참아요. 예. 그리고 어, 배부르고, 풋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카레이스 볼 수 있으면 아주 음, 행복한 사람. 어, 건드리지 않으면. 예. 그 얼마나 심플해요. 음, 그리고 나를 사랑해줘요. 남편이 나에게 하는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호해주고, 어, 예. 그 다음에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 배고프면 성질 내지만. 그리고, 근데 한 번씩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씨,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고, 내가 이런 교회에서 받은 감동도 같이 우리 말로 나누고 싶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싸움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음, 그게 뭐냐면 제 판단이 잘하는 거예요. 니는 음, 왜 이걸 못 알아들어? 예, 우리가 이걸 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저 나름대로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그런 것들이 음, 다 그게 허상이었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음, 음, 남편이 왜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음, 그냥 내만 알면 돼요. 내만 알고 내가 뭐 십자가의 운명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말이 어떻든 간에 내가 인간이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순수하게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게 뭘까? 내가 꼭 대구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흩으신 데는 흩으심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남편 하나 그거 내가 그러면 음, 자랑 못해요? 근데 난 음, 그런 게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이 어, 우리 남편이 동물처럼 음, 무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도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 난 그게 남편이 그냥 대하고 음, 살아주는 것만 그래, 자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라 아멘, 하든지 간에 다 그냥 귀여워요. 그래, 예, 어떨 때는 귀엽다 하면 조금 화내요. 자기가 내보다 나이도 많은데 이제 그런 말 하면. 그리고 이제 뭐 음, 내가 나한테 택도 아닌 걸로 신경질 내고 화내고 뭐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억울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싸움이 음, 길게 안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음, 뜯어 고치려고 했어요. 고쳐서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게 하려고 내 마음을 음, 막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막 가슴을 치면서 있잖아요. 소리를 어, 지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음, 오해해요. 내 말을. 그리고 이게 문화 차이도 있고 언어 자체도 내가 영어가 첫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싸움이 뭐 택도 아닌 걸로 싸움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논리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기분이 나쁜데 그런 어, 말을 하면 싸움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서로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걸 일일이 뜯어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음, 미안하다 해요. 잘못했다, 음, 미안하다. 음, 그럼 이제 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금방 음, 잠잠해져요. 어, 금방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제 그런 거 할 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기 그래, 때문에 자기가 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그 다음에 어느 음, 정도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근데 내 선에서 대부분 끝나죠.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 가족 안에서 또는 남편과의 에서도 그렇지만 음, 교회 식구들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인류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니는 틀렸다라고만 말하지 않으면 난 되는 것 그래, 같아요. 네가 뭔데 내를 틀렸다 그렇지, 하냐고, 내를 어떻게 했어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아는데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었죠. 그렇지, 그걸 존중해야 되지. 왜 네가 경험한 건 아니거든. 네가 생각하는 건 틀렸거든. 음, 내가 하는 게 진리거든. 이게 그래,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말로 사탄의 말 그래, 아니겠어요. 사랑한다는 거는 특별히 알뜰살뜰하게 할 필요 없어요. 상도 오빠 그것 때문에 나는 그거 뭐 있잖아요. 가슴 아파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꼭 뭐 사랑한다 하고 있잖아요. 쓰다듬어 주고 있잖아요. 우리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뭐 예수의 뭐 운명과 하나 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성인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 그렇지 그리고 뭐,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선악과의 음, 지식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나요? 나는 그게 음,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어떤 내 존재를 인정받고
우리가 함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믿게 되는 경험들이 있으면 꼭 그게 뭐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그 괄괄되는 어떤 성격이 우리가 함께 사는데 거침이 된다면 고칠 수도 있어요. 그거 뭐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뭐 중요한가요? 내가 내 모습이 어떠다는 걸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외모에 눈으로 보는 거에 너무 이렇게 굉장히 한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라든지 말하는 투라든지 그다음에 생김새라든지 입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요. 뭐 맞아요. 느끼하다느니 뭐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얘기를 하는 거. 지금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가슴을 뭔가 칼 같은 게 내 가슴을 심장을 이렇게 확 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왜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이 내 겉모습을 보고 전 평생 그랬거든요. 저는 말하는 게 똑똑해가지고 이건 정말 나한테는 너무 무서운 말이었고요. 나를 왕따시키는 말이었거든요. 똑똑하다는 말. 말 잘한다. 예? 잘났다. 예, 그러니까 시집도 못 가지. 이런 말들이 평생 동안 나는 안 그렇거든요. 난 그냥 순진하고 내가 그냥 내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전 한 번도 제가 생각하고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보가 돼가지고 그 요양원에 계시지만요. 뭐 기억도 잘 못 하셔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거의 한 20년 그랬는데 10년 동안은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 밑에 동생에서 우리 셋째, 걔도 싱글 혼자 지금 엄마 아버지 지가 돌보면서 그 조카까지 그니까 막내 동생 이혼해가지고 그 딸 조카까지 키우고 있는 조카 딸까지 키우고 있는데요. 걔하고 내하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통제 안 되는데 그냥 할 때까지만 하고 못하겠으면 아버지 버리자 이랬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그때 생각해도 되고요. 그하고 내하고 둘이 우리 아버지 버리자 했을 때 그 말 한 번도 나는 죄책감 느껴본 적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무슨 아버지가 아이들을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 나는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을. 그래서 죄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죄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에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판단하는 말 하는 무시하는 말 했는 거, 예, 그런 말 했는 건 다 후회돼요. 그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그 아이들을 다 그래. 찾아가가지고 사과하고 싶어요. 정말 다 모르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 첫째는 그 외모로 판단하지 그렇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는 너무너무 쉽게 하는 말인데 그래. 이제 이게 바깥에 와 보니까 그게 정말 엄청나게 상처가 그래, 되는 그래.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살 좀 빼야 되겠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서는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외모가 정말 여기 정말 희한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너무 많거든요. 예. 뭐 직업과 위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모습을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외모 가지고 아무도 말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어떤 규격에 딱 맞지 않으면 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식이 오빠 목소리가 느끼하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오빠 절대로 상처 안 받는 거 알지만 제가 상처 받았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 정말. 말 많이 들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이고 친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하지만요. 그런 말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요 다 그냥 우리가 다 그런 폭력에 너무 익숙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요. 우리가 다 그냥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그냥 사랑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니까 너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어. 그런 것도 다 폭력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정말 사랑하면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건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순택 오빠 말씀 너무 감사하고, 사랑이 넘쳐요, 정말. 예.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가 사랑이 넘치는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랑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아멘. 받게 되는 거고, 그래.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제 집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지금 제가 이제 내일 모레 한국 가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냥 진짜 빨리 시간이 가가지고 빨리 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예. 웰컴. 지난번에 제가 작년 여름에 대구에 갔을 때는 정말 교회가 만신창이었기 때문에 그래. 교회 가서 왔다 소리도 안 하고 누가 교회 사람들이 내 왔냐 소리도 안 했어요. 다 나를 옆눈으로 보면서 자는 누구 편일까? 전 그게 너무 뿌듯하게 보였거든요. 자는 아이고. 어느 쪽일까? 예, 그게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뭐 이런 그래. 사람들이 다 있나? 뭐 이런 그래. 데가 아니었는데 정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간다 온다 말하기도 싫었어요. 근데 잘했다. 그래서 몇몇 사람만 만나고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 만났을 때만 해도 목사님이 그렇게 맛이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맞아. 올 때쯤에는 그래서 교회가 거의 뭐 하여튼 지긋지긋해서 막 이거 뭐 아이고. 이런 꼬라지 안 보고 살 때 차라리 잘 됐다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2PM 식구들이 있고 우리가 늘 이렇게 계속 교제하고 간증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얼굴 보고 하니까요. 또 이제 자매들도 빨리 오라고 하고 밥 먹자 하고 커피 마시자 하고 그렇게 해주니까 정말 너무 설레고요. 빨리 그래. 가서 만나고 싶어. 네. 어서 와.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 그래. 하여튼 너무 좋아요. 네. 네. 꼭 가서 그래. 꼭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요번 네. 주 보겠다. 다 사랑해요. 다 그래. 사랑해요. 또 사랑한다 카네. 순결하든지 영매하든지 해라.